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한 노 장로님께서 말기암으로 1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10%도 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더 연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견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할 것인지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수술을 하자고 했고, 장로님의 아내가 되시는 권사님은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가정의 교구 담당 목사였던 저에게 장로님께서 신방을 요청하셨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한 후에 저의 생각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수술을 해도 성공 확률이 낮고 또 수술에 성공한다고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삶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송구하지만 양적으로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질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사는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하시고 안성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 후 약 2달간 장로님은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도 가지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여유롭게 가지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두 분만의 여행도 참으로 오랜만에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을 자신과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누리셨던 장로님은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따스한 오전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장로님의 얼굴이 너무 밝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장로님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 여러분과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요청한다면 어느 쪽으로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권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양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야 질적인 삶도 따라온다고 생각하며 수술을 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술 후의 삶은 수술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리소설가인 에거사 크리스티가 가장 뛰어난 현대 추리소설이라고 극찬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드먼드 벤틀리가 쓴 트렌트 라스트 케이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렌트의 최후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진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쪽이 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시간을 내어서 결산을 마친 후에 새벽녘에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분들은 이 장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찾아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장사를 했어야 했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을 적어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더 소중한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은 만난 적은 있습니다. 삶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분별해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돈과 시간을 써서 더 높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돈과 시간을 많이 쓸수록 더 높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찾아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그때 돈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분을 아직까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업을 이어 목수의 일을 해오셨고 제자들 또한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 특별하게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평범하다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만 소금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두 함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소금은 돈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관으로 봤을 때 소금은 가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신령한 것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만일 어떤 군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면 저 소금만 또 못한 놈이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맛이 나게 하지요. 소금은 음식에서 맛이 나게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는 음식과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큰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테이블마다 소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욥이라는 할아버지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소금 없이 계란을 먹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한 것처럼 소금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만나게 해 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을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고 감사가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감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한 컨설팅 회사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탑3 세 가지만 꼽아보면 그들은 첫째, 교회 가면 항상 돈을 내라고 한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 가기 어렵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 가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자주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이상해지고 울 일이 많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교회에서는 항상 죽는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제주 성광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소금은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AD 1세기의 사람들은 소금을 깨끗함의 상징, 순결함의 상징, 정직함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소금의 색깔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곡식으로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당신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며 소금을 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물에 뿌려진 소량의 소금을 통해서 다른 제물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소금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포함되는 그 약간의 소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신다는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깨끗함과 정직함, 순결함을 보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적은 분량이지만 소금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소금은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운 여름날 바깥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소금을 조금씩 섭취합니다. 중동지방에서 먹는 음식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짜서 도저히 못 먹겠다 라는 것보다 조금 더 짭니다. 그렇게 짜게 먹는 이유는 갈증을 느끼게 하여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울 때 소금을 먹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증을 느끼게 하여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낮의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관함을 얻도록 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갈릴리 출신 어부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생선에 소금을 뿌렸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서 팔기 위해서 생선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를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래 두고 먹기 위하여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힘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패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요청하시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지요. 사방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썩고 생각이 썩어서 썩은 내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말입니다. 구약에서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 되는 도시가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해 근처에서 상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물건을 사고 팔던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섞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이 희석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만일 소돔에 있는 상공회의소에 가서 지금 당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더 많은 물건을 사고 팔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 성의 지도자를 만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저를 악성 바이러스 보듯 하며 이 성에서 떠나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돔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예였기 때문에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해 그 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들로 인해 심판을 유보해 주실 수는 없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성에 의인이 50명까지는 없을 것 같았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45명만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45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45명에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의인 1명이 아직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1700년대 초 프랑스는 모든 영역에서 부패 지수가 역사상 최고조에 올라 있었습니다. 왕이 내 후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든 홍수가 일어나든 나라가 패망하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저 내가 다스리는 동안만 평안하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고 격변의 시간을 겪으면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혁명을 통하여서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바닷길로 35km 정도 떨어진 영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패하기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혁명을 겪지 않고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가까운 도시, 가까운 나라들이 같이 부패했는데 한 나라는 혁명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혁명 없이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역사학자인 우드로우 윌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1703년에 영국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웨슬레가 주도한 회심과 경건과 성화를 중요시하는 영적 개혁이 영국에 먼저 일어났었기 때문에 영국은 혁명이라는 격변을 거치지 않고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처럼 사는 사람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소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두 가지의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생선 속에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고기 속에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생선과 따로 있거나 고기 옆에 예쁘게 포장된 채로 놓여 있다면 그 소금은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세상에서 소금을 분리시키는 형식으로 교회가 존재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절처럼 세상과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건을 추구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도사와 수도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과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셨을 때 그 장면을 본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선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소금을 저장해 두는 창고가 아니라 소금을 세상에 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면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는 또 하나는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통용되는 소금은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바닷물을 통해서 얻은 깨끗한 소금이었고 또 하나는 사해바다에서 얻은 무기질이 풍부한 소금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식용으로 쓰여졌고 두 번째 소금은 거름으로 쓰여졌습니다. 거름으로 쓰기 위해 집 앞에 쌓아둔 그 소금더미가 비를 맞게 되면 소금기가 다 씻겨져 내려가고 하얀색 무기질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이 무기질 덩어리는 비료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 앞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집 앞에 뿌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무기질 소금이 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 소금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금이든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게 되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단맛을 내며 부패를 부추기는 설탕이 아니라 짠맛을 내며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기 쉬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전에 하셨던 8가지의 복은 이런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8가지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며 살아온 날을 회고해 볼 때 그때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을 내쉬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후회 없이 멋진 인생이었노라고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찾으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걸리는 것 없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나날이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